오늘은 이사야서 우리가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한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패한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일한 속에 그들은 어떤 역사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만이라는 이 한 편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서에 담기고 있는 성격처럼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라 말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불거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 단어를 이제 쓰는데 그것이 바로 말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날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일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2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서 제2장은 바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요? 여호와의 날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날이 도래될 때에 분명한 것은 바로 심판과 완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 완전한 도래를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말일에 여호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무리들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영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들의 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모여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오늘도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는 성경의 완전 기초입니다. 창세기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어떤 성경도 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내용들을 여러분 설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생명의 실과 이것들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근원의 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동산에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 네 강을 이루고 있죠. 한 강은 무슨 강입니까? 비손이었고, 한 강은 기온이었고, 한 강은 히데겔이었고, 한 강은 유브라 되었더라. 이 네 강들이 흘러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은 생명의 근원을 이룹니다.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이 네 강들이 흘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그리고 번성, 그 충만함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공급처가 되는 겁니다. 공급처. 그죠? 이 말씀에 대한 공급처가 되는 겁니다. 공급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강을 중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거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속에서 풍성한 곡식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거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은 우리가 다른 한편적인 측면에서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주를 이루게 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잔치하는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땅에 준비를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비손과 기혼과 히데엘과 유브라데라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과 많은 구별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일에 접어들게 되면은 오늘 성경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속에 완전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도 여러분 어거스틴도 보면 교회 속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제가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잠깐 이제 계시록도 잠깐 볼 터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딱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또 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죠. 그죠? 에서 봐도 우리가 그냥 에베소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라오디아 교회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첫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바로 녹아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빌라델피아와 같은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로서 세워지가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흐르는 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흐르는 물이 되어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의 이 모습들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교회들 속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그 교회 속에 생명의 꼴의 양식이 이런 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속에는 그 교회 속에는 생명의 꼴의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저장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손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와 같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라오디아 교회같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666이라는 이 적그리스도, 이게 666은 우리가 사탄의 인침입니다, 표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666을 보다 더 여러분들 전문성 있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바로 거짓 삼위일체입니다. 거짓 삼위일체. 이 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거짓 삼위일체로 나타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서 비춰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삼일체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화인. 인침이죠. 인침. 그죠? 인침. 어떤 인침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짓된 삼위일체의 인침을 666이라는 인침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죠. 매매가. 이 인침이 없으면 매매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이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세상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신비적인 경향들이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위가 우상 숭배로 삼았던 그 바위가 움직이고 그 바위가 말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오더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근원을 이루지 않고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말씀의 근원을 이루지 않고 비손과 기온과 깃들과 유보라데와 같은 모습을 이루지 않고는 여러분들 에베소와 같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이 매매했던 그 장소 바벨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바벨이요. 무너집니다. 거대한 바벨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의 그 측면에 서서 세속적인 측면에 서서 자신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그 경제 구조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근원을 이루는가 하면은 말씀의 바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귀가 미혹하여서 이 믿음을 현혹하여서 거짓된 믿음 속에 우리를 빠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거짓된 삼일체 모습입니다. 이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종말 때에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신비주의의 경향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세오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의 근원을 이룬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신비적인 경향을 쫓아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도 여러분들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열어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의 근원을 이룬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적 경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 경향, 우리는 기독교는 물론 신비주의 종교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까 신비적인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신비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들이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성경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무너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흐르는 물은 우리의 지정어, 우리의 인격 속의 지정어, 그 속에 계속 우리 말씀이 흘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갈 때에 그 거처를 이루어갈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 그러니까 뭐 노래 잘 부르고 뭐 춤 잘 추고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문화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문화는 뭔가 하면 삶의 근원입니다. 삶의 근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교회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 찬양 열심히 한다고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감촉적인 모습만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 나가다가 툭 걸리는데 이 새끼 이러면서 말이죠. 싸우고 말이죠. 욕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음란 일들이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뜨겁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찬양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흐르는 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삶이라는 문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취합니다. 막을. 마지막 종말 때일수록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성 안에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말씀의 삶의 문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공동체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는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가 있으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곡식이 울창해지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모든 보석들도 드러나는 역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흐르는 물 속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을 이뤘을 때에 여러분들 비선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역사 그대로 나타납니다. 비선,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미 우리 창세기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화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도 이 속에서 다 만들어 주시더라. 그렇죠? 물질적인 공급도 이 속에서 다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모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지난주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이미 들었죠, 그죠? 아모스는 제9대 왕이었던 아마사의 형제이거나 아들일 수 있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맞습니다. 그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유다 민족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집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의 지역적인 형성, 하나의 지파적인 형성을 말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이 타락에 이르렀다는 거죠. 타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로서 자신들의 장벽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를 이루지 못하니까 민족이, 나라가 병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만약에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가 물이 끊어져 버렸다면 이 근원 속에서 살아나가던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처럼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세 가지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죠. 하나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세운 모든 교회들의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듣고 보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모든 교회들에게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일에 소망,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의 말일에 교회 안에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지금 2절의 내용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추격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날 이 말일의 일들은 결국은 여러분 종말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밖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 구원 없습니다. 어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주신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성전입니다. 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건물적인 측면으로만 교회를 보는데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밖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을 세운 교회가 바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 밖 구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 구원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의 전의 산,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의미한다? 그럼요, 신약 시대 여러분들 교회 말합니다,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건물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산 값이 바로 지금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만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교회로 모여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6장의 방주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하나님의 꼴의 양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리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은 말씀의 근원을 이루면서 비선과 기원과 히데일과 유브라데를 이루는 이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글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들 잘 한번 보십시오. 시대를 흐르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1980년도, 70년도에, 80년도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체로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들을 많이 전했습니까? 병 낫는다. 부자 된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저는 뭐 7, 80년대 이미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80년대는 이미 제가 이제 20대 길들을 이제 걸어가는데요. 제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들었던 귀 속에도 어떤 복음들을 많이 들었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적 신앙, 신비적 신앙 이런 것들 속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이 함께 접목점을 이루게 된 거죠. 잘 살아보세요. 캐치프레이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교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그냥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북만 치면은 그냥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왜? 목적 달성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기획적이고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전의 산인 교회로 하나님이 양무리들을 보냅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만이 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방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심 교회가 말씀의 틀과 근원을 이뤄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화려함 속에서, 그리고 또한 어떤 기획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교회, 그 생명 끝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갈 때에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그 양들을 보냅니다. 왜? 그곳만이 꼴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만이 영으로서 구별하여서 악한 음식을 먹지 아니할 수 있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잘 나눠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을 잘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이 또한 양식을 잘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영으로 길러야 합니다. 양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러면 병들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그죠? 모든 산 꼭대기 위에서 우뚝 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모든 산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 위에서도 우뚝 선다는 이야기고,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선다는 이야기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 그 모든 그 헛된 것 속에서 우뚝 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이방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이 중반절에 보면 모든 작은 산들이었고, 그 위에도 뛰어나더라.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2절에 있는 겁니다. 말일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말일에.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돼요. 양식을, 꼴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들에 관해서 교회가 만약에 본인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책을 받는 거예요. 징책을. 라오디아 교회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주 그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도시예요, 이게. 근데 왜 그들이 징책을 받습니까? 특히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주변에는 여러분들 안약이 발달할 정도로 과학적인 부분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도 발달했고, 모든 것들이 다 발달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왜 징책을 받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근원을 떠나버리고 교회가 기획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회가 세미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회가 세속과 짝하여서 세상에 수급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전락돼 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방주의 교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시. 자, 다시 한 번 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답이 딱 나왔죠? 무엇으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3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왜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터가 있는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책을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도 함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래야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책과 무너짐을 당할 것이라는.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여러분들 무력과 경제, 흡수 이런 것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념과 사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피보다도 여러분 더 진하고 무서운 것이 이념과 사상입니다. 생명은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지만 이념과 사상은 그러한 도구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념과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복음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듭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여러분, 보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쟁기라든지 농기구를 만드는 것을 보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칼은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은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을 하나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기, 전쟁이지 않습니까? 무기를 통한 전쟁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룬 복음만이 칼과 창이라는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남과 북에 대한 문제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의 근원을 이룬 복음화입니다. 말씀의 근원을 이룬 복음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빛. 여호와의 빛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한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민족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 나갈 때에,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구나, 이것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야곱 족속을 버렸습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버렸다는 이야기죠.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방주라고 다 방주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크기는 350, 30, 353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은 치라 그랬습니다. 그죠? 3층 그리고 칸을 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도 그 방주를 만들 때에 이 나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라고 딱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데 다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합니까? 무엇을 바르라 그럽니까? 안팎으로. 그렇죠. 역청을 발라라. 안팎으로 역청. 역청을 발라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빛인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발라졌을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음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보십시오.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왜 버렸습니까? 그들은 동방풍수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아서 그걸로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다 돌아버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세미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인기 얻어서 코미디언처럼 TV에 등장하는 거 결코 좋지 못합니다.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경건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메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을 가지고 생명 거는 목사는 이미 끝난 목사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 보십시오. 야곱 족속 버렸다 그러잖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요. 교회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안 세워지면은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그된 삼위일체에서 우리는 인침을 당하게 되고 그 화인을 받고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동방풍속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심판을 당한 세 가지 이유. 이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세 가지 이유. 자, 심판을 당하는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동방이 풍수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쳤기 때문이다. 점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판단하는 행위가 점치는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았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 전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과 손을 맞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끌어 들어왔습니다. 세미나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방법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야곱 족속 버렸다고. 이 세 가지 이유 딱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는 경건에 이를수록 더 힘이 생기고 더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스톱. 이거는 뭡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물질의 힘을 의지를 합니다. 이것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복적 신앙 속에 달려한 우리 모습, 하나님 버린다는 얘기죠. 기복적 신앙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못된 예물의 방식들, 그리고 잘못된 예배의 방식들,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식들 다 두드려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진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여호와의 날에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합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에는 무엇도 가득하더라? 우상도 가득하더라. 우상도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더라.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제 기복신앙소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복신앙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자주우지하려고 그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을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전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용서 못 받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야곱 족속이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
심지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피할 길을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또 찾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10절, 11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방금 제가 썼던 이 회개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의 이제 모습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회개치 아니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불의한 일들을 했습니다. 부조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밝혀진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의 수습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수습을 하게 되면요, 그 틈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지한 통의 회개입니다. 진지한 통의 회개. 그것은 주님을 감동시켜요. 주님께서 사람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들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경험해봤던 바, 걸어왔던 길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무너져요, 여러분들.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연습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무너짐을 당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주님께 진짜로 감사하다니까요. 그것을 무너뜨려 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하다는 기도 나와요, 여러분들요. 제가 그래서 그 무너뜨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진정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리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지만은 우상도 그 속에 가득합니다.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든 거 경배하고 천한 것도 절하고 귀한 것도 굴복하는 거 용서하지 마옵소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또 찾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함의 영광을 피하려 한다.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죠.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더란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데 결국은 여러분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무너짐.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그죠? 또 방법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낮아집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없다는 거죠. 회개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12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또 앞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첫 번째 교만한 자, 두 번째 거만한 자, 세 번째 자고한 자, 그 날에 전부 다 낮아진다. 이들이 누굽니까? 야곱 족속이었다니까요. 야곱 족속.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하게 쌓아 올렸던 그런 군사 시설들, 그것들이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네바론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바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가 기름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가축들이 가장 잘 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 상수리 나무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14절 모든 높은 산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제단들이 전부 다 있던 곳입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 군사시설이죠.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시스의 모든 배, 부의 상징이죠.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사치,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사치를 일삼았던 것,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날에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어떻게 된다? 굴복당한다 말이에요. 굴복당한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여러분들 낮아진다는 것은 그건 잠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 했던 글 속에 한 가지 글이 지금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말일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회개하며 자신을 돌이키는 자들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말씀의 근원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회개도 안 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원을 이룬 자 속에서 정말로 입이 열리고 회개하며 동안의 자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말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수단과 방법이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의 실마리로 찾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무엇이 해결의 실마리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와 신앙,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도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여러분들요, 어디를 숨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갑니다. 암혈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암혈. 그 다음에 토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그들이 지금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그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해결의 실마리 안 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땅에 진동시키라고 할 때에 너희들 다 한번 피해봐라.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피해봐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고 말한 것은 이 해결의 실마리와 이 방법들이 너희들이 이미 죄악된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속에 있는 이 해결의 실마리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놓는 모습,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야 될 마지막 일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에게 말씀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교회. 말씀의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회개 신앙.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2장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짐을 당할 것이라고.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것은 너의 인생에 의지하지 마라.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생명의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방법 안 놉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말씀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 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들랑 해결의 실마리를 인위적인 방법, 죄악된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